성경 66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한 2달 정도면은 이제 대략 다 마칠 것 같은데, 오늘은 목회 서신 가운데 마지막 책 디도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일꾼들에게 그들이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인도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선배로서, 신앙의 아비로서 그 교회가 처한 문제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친 귀한 서신인데, 대략 두 부분 나눠본다면 1장은 직분자,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문제,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2장에는 바른 교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그다음 3장에서는 선한 일을 힘쓰도록 가르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고린도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대략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 주후 약 63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디도서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금에서 풀려난 후에 기록한 서신서인데, 디도가 목회한 곳은 그레데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레데 섬에서 바울을 대표해서 대신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젊은 사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다. 그 다음 따라 보시면 교회를 조직하며 목회하는 실제적인 가르침,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신의 한 수란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디도에게는 아주 필요하고도 적절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장로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세우고 진리를 거스린 자에게는 엄히 꾸짖도록 하면서 여러 그룹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는 행동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책망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온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혼자 잘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였습니다마는 주님께 책망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3번 부인한 적도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은 무사한 줄 아십니까? 요한과 형제 야고보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이 좀 뭐하신 분들은 요한 보고 위로받으세요. 요한도 그랬구나. 근데 그 처음만 위로받지 마시고 그 다음까지도 시작만 똑같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 요한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를 보면 그것까지 닮으세요. 성질만 닮지 마시고 그 다음 다듬어진 것까지도 닮을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소리 오늘따라 매우 허스키해 보이네. 그죠? 마이크 때문인가요? 기분 탓인가요? 그거 잘 듣고 계시죠? 마이크 탓인가 내 탓인가 기분 탓인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맑게 돌이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누가 말하면 간섭이라 생각하고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겨서 권면을 듣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일화가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를 모든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사실은 그 스승인 분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누군지 아세요? 그 조만식 장로님이 아니야, 그죠? 답을 말해버렸나? 주일학교에서 오늘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로님이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칠 때 그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죠. 스승이죠. 나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목회하실 때 하루는 주일날 이 장로님이 좀 예배 시간에 늦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 문을 조심히 열고 신발 들고 들으시는데 설교하다 말고 조장로 거기 서요!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들 아연실색했죠. 누군데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었는데도 그때 그 장로님은 신발 두고 내내 예배 때 서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비록 자기가 가르친 제자였고 연배로도 한참 아래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일화는 그 당시에 교인들도 크게 감동받았고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두고두고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나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만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 법한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의 훌륭한 인격은 지금도 한국교회 교회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권면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권면을 싫어하고 충겨나간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바울 앞에서 책망받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할 기회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선하게 여기시고 저도 선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오늘 디도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책망을 필요로 했었고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디도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줄에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엄히 꾸짖도록 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그룹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디도서였고 디도에게 바울이 부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장로와 평신도 모두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필수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도 들었습니다만 성경의 마지막 시간에도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곧 구원의 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다. 곧 우리는 죄인 되었던 그래서 불의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속죄받은 것, 이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얻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과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구원받은 신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너를 지켜 그 구원을 계속 이어가라. 이것이 구원받으라. 곧 속죄받으라. 구원받았다고 악한 세대로부터 지금도 너를 지키고 보호하라. 그것이 구원받으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은 이렇게 구원을 끝까지 지키면 그 구원받은 내 믿음을 지키면 마침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계속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권면도, 징계도, 책망도 이것이 자기에게 필요할 때에 그것이 선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자신 각각의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는 바울이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디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만 13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가장 친한 친구, 동역자, 가장 신뢰한 동역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디도 말고 또 하나, 바울과 함께 거의 같이 나온 사람 누구죠? 동역자가? 에? 그럴 줄 알았죠? 디모데는 한 곳에 머물게 했었어요. 그러나 계속 같이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이 고래가 아니라 신라예요. 백제가 아니고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런 말 구절이 많이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 진짜 또 신라, 저 옛날 삼국시 신라 말고 그야말로 그건 신라예요. 신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중 한 사람도 신라였었고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디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디모데나 디도는 한 지역에서 목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신뢰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여기 나와 있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티도라고 표현함으로써 바울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헬라 사람이었던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방인과 율법의 자유에 관한 문제의 본보기로 디도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린 그 다음에 읽어보시기로 하고 끝단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믿음직하고 재능 많은 동역자 디도를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무요,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신뢰했는가, 그가 또 신실한 사람인가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할 만큼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또한 바울은 디도의 성품과 행실을 고린도후서에도 칭찬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디도는 훌륭한 사역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주의 일꾼이었는데 그가 글에 대해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 지침서로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시면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길이가 250km, 폭이 48km 되는, 이 키로수로 보면 큰데 실제로는 지중해에서 조그만 섬이에요. 주 1세기경에 그 섬의 주민들이 참 신실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거리대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말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속담처럼 되어 있었어요. 거리대 사람, 거짓말쟁이,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그 주민들은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하에서 꼭 거기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꼭 해주고 싶은 말,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한 달락 띄고보시면 바울은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 그레데섬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착해 목회할 사람으로 디도를 선정해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레데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도덕성의 부족, 이런 것들은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므로 디도가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 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거짓 선생들, 특히 할례당이라 하는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보십시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친도다. 대단히 문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바울도 입을 막을 것이라. 속된 말에 미안합니다. 그 입 다물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야기한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거짓말이 횡행하고 사람들을 어지럽힌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매우 근심스러웠어요. 또 거기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특별히 당부할 말이 있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참말을 배우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참말을 배우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도 참말이란 뜻이에요. 참된 말씀. 우리가 원래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던 세월이 적지 않지요. 이 가운데 모태부터 신앙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속된 말로 세상 물도 다 마셔보고 때도 많이 묻고 그랬던 시절에서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때 남아있던 것들, 습관들, 방법들이 여전히 눈앞에 어른거려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죠? 심지어는 백색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 말 듣고 참 말들 잘 쓴다 그랬어요. 백색 거짓말. 뭐냐면 해가 안 되는 거짓말 이런 건가 봐요. 그리 나쁘지 않은 거짓말. 그래서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 그러고. 특별히 남에게 해 안 끼치죠. 그러나 아이는 우리 엄마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은 전하지만 애도 멍들어요. 엄마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구나. 이런 말도 때로는 필요하구나.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교육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점점 어둡게 하고 있어요. 저도 거짓말할 때 있어요. 자, 우린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유혹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교통순경이 딱 잡을 때 뭐라 합니까? 신호위 반했죠? 아닌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자기가 경험담 말하면서 핸드폰을 쥐고 운전했다는 거예요. 순경이 잡았는데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순경은 또 다음에 경찰서에 신호해가지고 잡으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가니까 또 순경이 잡더래요. 했지 않냐? 아니다. 하면서 핸드폰 밑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에다가.
나 안 했다 하고 우겨서 결국은 나왔다 하더 무사히 나왔대요. 급하니까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점점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거짓말할수록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하나 둘씩 묵인하고 계속할수록 자기 영혼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거짓말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의 방법은 거짓말하지 마라! 수상같이 꾸짖고 호통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참말을 많이 듣는 겁니다. 참말을 많이 듣고 참말을 많이 하려 해보세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진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채울수록 자기 마음은 그렇게 미혹된 데에서 자기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결심 갖고는 모자라요. 참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레데 교회의 형편과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자, 특히 이제 할례단이란 거짓 선생들의 그 폐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이제 큰 교회에서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 이론 저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합당치도 않은 내용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흔들리게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글에 대해서는 매우 심했던 모양이에요. 바울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 언더라인 한 것처럼 주 63년경에 바울이 이 편지를 디도에게 썼고, 아마 보낸 것은 고린도에서 세나와 아볼로, 그가 그레데를 지나가는 길에 전달할 수 있도록 보냈을 것이다 하고 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뀐 것 같지만은 영적인 현실은 똑같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은 사실 별로 신뢰할 수 없어요. 나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더 존재한 말일 겁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쓰게 하신 줄 알고 또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쓸데없는 싹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어둠이 더 짙게 깔리지 않도록 조심한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다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제와 목적 보시면 주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 그레데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의 역할과 책임, 너는 이것들을 잘 하라고 말한 것이 주제라 한다면 목적은 사도가 보낸 대리인으로서 부여받은 권세를 단호히 행사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줄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장로대 자격과 교회 여러 그룹들이 해야 할 일들을 포함해서 디도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 몇몇 사항들을 자세히 상기시키면서 특별히 세 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뭔가?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 기초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지만 그건 바로잡을 가치가 있고 우리같이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커버리면은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휜 것은 다시 펴도록, 그 다음에 좁은 것은 넓히도록, 이런 용감한 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시면 디도가 직면할 반대 세력들, 이 아까 말한 할례단이라는 사람들, 또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목회할 때에 이런 세력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필요학처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죠. 모두가 다 12명이 전부 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똑같이 대위임령을 받고서 똑같이 오순절날 나가 역사하고 마침내 똑같이 그들이 순교했다면 참 좋겠지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빠졌어요. 성만찬부터 그는 결석하고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그는 보지 못했고 성령이 마신 것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 교회라고 이런 사람이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자신이 되어야겠느냐.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깨 있어야 됩니다. 왜 자신이 그런 사람, 그 역할을 해야겠느냐. 자기 자신을 잘 지킬 필요성이 여기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원래 교회에 있던 자예요. 그러나 나가서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하필이면 내가 왜 그 역할을 하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부터 유다를 지목하시고 네가 나를 팔아라 하신 적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찍힌 자가 유다예요. 이미 그는 주님께 나올 때에도 그 마음은 주님께서도 걱정하실 만큼 저는 도적이라, 또 그의 욕심이 절제되지 않고 점점 자라고 저는 마귀니라. 이제는 암처럼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자람으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심에 그는 곧 나가더라 했어요. 도적이라, 마귀니라, 이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진행에 중간에 멈출 수 있었다면 가룟 유다가 과연 주님과 해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차 마냥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얼마까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지나치면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스스로도 아마 유다 역시도 중간에 갈등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가 범민을 많이 하는 흔적은 예수님이 정죄받은 걸 보고서 그는 은30을 도로 반납했어요. 갈등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서 그가 확고했더라면, 이른바 양심범이었다면 그는 몸매어 죽지 않았어요. 은30을 성소에다가 던지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갈등에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이런 마음의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에는 권면과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걸 달게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자기 감정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그걸 보존한다면 나중에는 스스로도 자기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된다. 디도서와 예수 그리스도, 이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의 역사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2장 13절과 14절의 그 인용한 말씀을 같이, 아니요, 이 안에 있어요. 성경 안 봐도 친절하게 다 써놨으니까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주신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소망과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면서 그 안에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의 신성을 많이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대한 오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셨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보다 못한 분으로, 마치 그 성부 종속설이란 학설처럼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못한 분으로 차별한 주장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 아버지 다음으로라는 뜻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기 전에 뭐냐? 그는 말씀이시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말씀이라고 하고, 그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오실 때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를 말씀이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가 명하신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오실 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를 일컬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 보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삼위를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아들은 같은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오해, 인간의 그 마치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부자 관계처럼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나중이고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 나오실 때에도 우리는 그를 출생했다 하지 않고, 물론 저 밖에 사람들은 다 별 생각 없이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독생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만 나와요. 보통 안 쓰죠.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뭐냐면 이전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신 걸 말하는 것이지, 비로소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한 분이라고 할 때는 독생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독생했다. 또 성경에 봐가지고 나도 독생했어요. 이 사람 주책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에요. 독생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독생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아버지가 있기 전에 자신 존재할 수 없죠.
반드시 아버지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계신 다음에 계신 분이 아니고 태초에 그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침내 나타나셨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데는 전혀 우리는 조금도 혼동도 없고 흐려진 것도 없이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여기에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예수 이름하고 같지 않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나 참 복잡한 사람 가끔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가지신 이름, 그걸 명확히 밝힌 것일 뿐이지 그는 아들만 가지신 이름이라고 한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성경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묘사하고 있고 그 구속의 역사는 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반가워하는 6번이 나왔는데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비교했을 때에 연도, 상황, 목적,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그 상황도 목적도 유사한 점이 많다. 자, 우리 돌아가서 디모데 전서는 어디서 목회하는 누구한테 쓴 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당연히 디모데겠죠. 디모데 전서니까. 그러면 그 디모데는 목회한 곳이 어디였다? 네, 희미하게 아련히 떠오르는 에베소 떠오르죠? 용감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맞으니까. 근데 에베소. 혹시 에베소 아닌가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상황도 쓰여진 시기도 비슷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격, 거짓 가르침에 대한 대처법, 또 올바른 교리와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서신, 곧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모두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서신서는 자신을 대표하는 자에게 격려와 권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디도서는 더 간결하고 보다 공적이고 덜 개인적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간결하죠? 3장까지밖에 없어요. 짧아요. 그리고 공적인 내용들, 곧 강단에서,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할 내용들을 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덜 개인적이겠죠. 곧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만큼 이게 디도에게도 그런 내용들은 그에 비해서 그리 많지는 않다 이 말이죠. 자, 그게 한번 보세요. 에베소와 여기 다 나와 있네. 에베소에서 상황은 뭐겠어요? 디모데 전서겠죠. 아, 조금만 나오면 다 보이는구나. 답은 늘 가까이 있어요. 안 보일 때는 코만 좀 누르면 다 보여요. 이렇게요. 자, 에베소 상황에서 볼 때에 바른 교훈에 대한 강조가 더 필요했고, 글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행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그 밑에 1, 2, 3번 중요한 그 기독교의
세 가지 사상을 잘 말하고 있는데, 자, 1번이 뭐죠? 영생으로 가는 진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으로 가는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보면 나는 누구다, 바울은 누구다 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의 사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바울이 거의 매서신서에 붙인 말이에요.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여기에 사도된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못 봤다 이 말이죠. 바울은 주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부르신 사도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바울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또 사도된 것은 내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한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도 사도됨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사도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다음에 영생의 소망이라미라.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인하여 사도된 것이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영생을 다시 설명한 거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자기 때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제가 좀 국어 시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을 때 보면 거의 그냥 읽고 나서 뭐 읽었지? 몰라. 그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잘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거의 국어 시간 선생 같아가지고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영생의 근거, 영생으로 가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시작. 죄에서 구속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복스러운 소망.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라의 마옵시며 주님에 대한 소망은 곧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을 든든히 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천국의 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을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언제나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권면하고 한눈 파는 사람에게 또 권면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사랑. 그러니까 구원이 의로운 행위,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시대도 그렇게 강조했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의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의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요.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과도 가까워지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은 지났지만은 영적인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 나는 관계없어. 아니요. 다시. 남의 일이 아니네. 좀 감정 꼭 ARS 음성 같아. 남의 일이 아니네. 문의하신 전화번호는 감정도 말라버렸어요. 남의 일이 아니네.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문의하신 전화번호가 321에 169번이에요. 자,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을 좀 느끼자 이 말이죠. 사람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지난 성회 때 들었습니다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곧 하나님의 의는 자랑할수록 능력이 있고 사람의 의는 자랑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의의 흉배. 사람의 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원수를 대적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확실히 한다면요, 우리는 쓸데없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정말 그레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도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영적 생활을 튼튼히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저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도 인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본받지 아니하고 망령된 행실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속죄하신 예수여,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날마다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 마침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복된 소망을 든든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된 것을 돌이키고 거짓말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참말을 듣고 참말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도와주셔서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의에 배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가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복된 장막비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대 사람들의 교훈에 우리가 창념하여 우리가 이를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사이에 이런 일들이 거짓말하고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한 일이 점점 더 많아진 일이 없도록 우리 영혼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직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